세상에는 유난히 자식이 잘 되는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의 아이들은 하는 일마다 순조롭고 어딜 가든 귀한 인연을 만나며 삶이 자연스럽게 복의 길로 흘러갑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집은 참 복이 많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에서 흘러 자식에게 닿느니라. 자식의 성공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반드시 보이지 않는 공덕이 있습니다. 그 공덕은 화려한 재산도 높은 학벌도 아닙니다. 오직 부모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부모의 한숨은 자식의 걸음을 무겁게 하고, 부모의 믿음은 자식의 길을 밝히며, 부모의 기도는 자식의 운명을 바꿉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설하신 인연의 법칙입니다. 이 영상은 그 법의 가르침을 따라 자식이 잘 되는 집의 비밀을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가려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돈도 교육도 아닌 부모의 마음이 곧 복의 근원이라는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자식의 복을 여는 진짜 방법, 그리고 부모로서의 수행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덕은 자식의 등에 업혀 복으로 흐르고 그 복이 다시 부모에게 돌아와 꽃을 피운다. 이제 우리 마음을 고요히 하고 부처님의 말씀 속으로 천천히 들어가 봅시다. 그 길의 끝에는 당신의 자식에게 흘러가는 복의 물줄기가 조용히 반짝이고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새벽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풀잎 위 이슬이 반짝이고 바람이 고요히 숲 사이를 스쳤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달려와 부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눈가엔 피곤이 서리고 목소리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제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바쳤습니다. 잠을 줄이고 가진 것을 나누며 오직 아이가 잘 되길 바랐습니다. 그런데도 아이의 인생은 늘 힘들고 저는 지쳐갑니다. 이 모든 게 제 잘못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시다 땅 위에 떨어진 나뭇잎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잎을 보아라.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해가 비치면 반짝이지만 그 잎이 다시 제자리를 찾는 것은 뿌리가 단단하기 때문이다. 부모의 마음이 바로 그 뿌리다. 그 마음이 어지러우면 자식의 삶도 흔들리고 그 마음이 고요하면 자식의 길도 고요하느니라. 그녀는 고개를 떨구며 울었습니다. 저는 그저 아이를 사랑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맑은 사랑은 복이 되어 흐르고 탁한 사랑은 집착이 되어 업이 된다. 자식을 위한다 하면서도 불안과 비교를 품는다면 그 마음은 자식의 길을 가리는 안개가 되느니라. 지금 이 시대의 부모들도 그 여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쳤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그 희생의 끝에는 서운함과 두려움이 함께 남아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내 아이는 나를 몰라줄까? 왜 다른 집 아이들은 잘 되는데 우리 아이는 늘 힘들까? 이런 마음이 쌓이면 사랑은
어느새 원망으로 변합니다. 그 마음이 자식에게는 느껴집니다. 부모의 불안은 말보다 빠르게 전해지고 그 그림자는 자식의 자신감 위에 내려앉습니다. 사랑은 전하려 했으나 결국 불안을 물려주는 결과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스스로 흐르지 않는다. 흐르게 하는 것은 바람이요. 그 바람의 맑음이 곧 방향이 되느니라. 부모의 마음이 바람이라면 자식의 삶은 그 바람이 흐르는 물줄기입니다. 물이 탁하면 고기가 숨 쉬지 못하고 물이 맑으면 모든 생명이 깃듭니다. 부모의 마음이 불평과 원망으로 흐리면 자식의 복도 머물지 못하고 흩어집니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이 감사와 믿음으로 맑아지면 그 복은 자식의 등에 업혀 보이지 않게 흘러갑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자식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그 사랑 속에 불안이 섞여 있지는 않습니까? 자식의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초조해지고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탓하지는 않으십니까? 사랑은 감시가 아니고 복은 걱정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연못과 같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잔잔하면 그 물속에 달이 비치지만 파도가 일면 아무리 맑은 달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식의 삶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 마음의 연못부터 맑히십시오. 그대가 먼저 고요해지면 자식의 길에도 햇살이 비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바르지 못하면 자식이 어찌 바르겠느냐? 부모가 곧 거울이니라. 부모의 마음이 곧 자식의 거울이고 그 거울이 흐리면 자식은 자신을 똑바로 보지 못합니다. 오늘부터라도 말 한마디를 조심하고 비교 대신 격려를, 불안 대신 믿음을 흘려보내십시오. 그 믿음이 곧 복의 씨앗이 되고 그 씨앗이 자식의 길 위에 싹트게 될 것입니다. 자식이 잘 되는 집은 결국 부모의 공덕이 먼저 깃든 집입니다. 복은 물처럼 흐르지만 맑은 마음에서만 강을 이룹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숲길을 걸으실 때였습니다.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비추고 바람이 잔잔히 불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세상에는 똑같이 노력해도 잘 되는 집안이 있고 아무리 애써도 고생이 끝나지 않는 집안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걸음을 멈추시고 큰 나무 한 그루를 가리키셨습니다. 저 나무의 푸르름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뿌리가 깊어서일 것입니다. 그렇다. 나무의 잎은 바람에 흔들려도 뿌리가 단단하면 쓰러지지 않는다. 사람의 삶도 자식의 복도 이와 같으니라. 부모의 마음이 곧 뿌리입니다. 그 뿌리가 사랑과 믿음으로 단단하면 자식은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뿌리가 불안과 원망으로 약해지면 자식은 겉으로 아무리 튼튼해 보여도 쉽게 꺾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부모가 있습니다. 아이를 사랑한다면서 늘 불안해하고 아이를 위한다면서 자꾸만 간섭합니다. 그 마음이 결국 자식의 자립심을 약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불안은 자식의 발목을 묶는 밧줄이요.
부모의 믿음은 자식의 날개를 여는 바람이니라.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아들을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넌 아직 부족해. 조심해. 실패하지 말아라. 그 말 속에는 사랑이 담겨 있었지만 그 아들은 점점 더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아들은 성인이 되었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도 늘 망설였습니다. 그때 한 스님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늘 부족하단 말을 들어서요. 스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말한 사람도 너를 사랑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사랑이 두려움에 물들어 있었던 것이다. 이제는 그 두려움을 놓아주거라. 사람은 부모의 마음 속에서 자라나지만 결국 자신의 뿌리를 다시 심어야 하느니라. 그날 이후 그는 매일 부모의 말을 떠올리며 그 안에서 사랑만 남기고 두려움을 내려놓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 마음의 변화가 시작되자 그의 행동도 표정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이렇듯 부모의 마음은 보이지 않아도 자식의 내면 깊숙이 닿아 있습니다. 불안한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은 자신을 믿는 힘이 약하고 평온한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은 세상 앞에서도 마음이 단단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보이지 않되 그 향기는 자식의 삶에 남는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떤 향기를 내고 있습니까? 걱정의 냄새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향기입니까? 자식은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기운으로 자랍니다. 부모가 불평을 하면 세상에 대한 원망이 아이에게 전해지고 부모가 감사하면 세상에 대한 신뢰가 아이의 마음에 심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 뿌리가 되는 이유입니다. 하루는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뿌리가 약했더라도 그 자식은 복을 열 수 없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물은 탁할지라도 흐르면 맑아진다. 부모의 뿌리가 약하더라도 그 마음을 돌이켜 맑게 하면 자식의 길도 바뀐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불안했던 말 대신 믿음을 건네고 비교하던 눈 대신 자비로 바라본다면 그 한순간이 바로 공덕의 시작입니다. 부모가 뿌리를 바로 세우면 자식은 저절로 자라납니다. 그 뿌리의 힘은 세상 어떤 교육보다 깊습니다. 왜냐하면 복은 가르치는 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에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는 자식의 성장을 바라보기보다 내 마음의 뿌리를 살펴보십시오. 그 뿌리가 단단하면 자식은 저절로 꽃을 피웁니다. 그 꽃은 언젠가 부모의 품으로 돌아와 감사와 평온의 향기로 보답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강가를 걸으실 때였습니다. 그 강물은 맑고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강가에 멈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은 흘러가지만 그 물이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 근원은 산의 눈물에서 비롯되느니라. 자식의 삶도 이와 같아서
그 근원은 부모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느니라.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선 한 가지 사실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자식의 인생은 결코 개인의 운명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부모의 감정이, 부모의 말이, 부모의 생각이 보이지 않게 흘러들어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겉으로는 다정해 보여도 마음속 깊은 곳에는 상처와 원망이 쌓인 부모가 많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희생했는데 왜 넌 내 뜻대로 살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너는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하느냐? 이 말은 사랑의 언어 같지만 그 속에는 억눌린 서운함이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만이 있는 부모의 마음은 고여 있는 물과 같아서 그 물 위에선 어떤 씨앗도 자라지 못하느니라. 자식은 부모의 감정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 감정이 고요하면 자식의 마음도 평온해지고 그 감정이 불안하면 자식의 삶도 흔들립니다. 그렇기에 부처님은 자식의 복은 부모의 마음에 달려 있다고 하셨습니다. 한 제자가 이 말씀을 듣고 물었습니다. 스승님, 부모가 이미 불안과 후회를 쌓아왔더라도 지금이라도 자식의 복을 바꿀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바람은 이미 불었더라도 연못은 다시 맑아질 수 있느니라. 그대가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바꾸면 그 복은 오늘부터 흘러 자식의 길을 적시리라. 그 말씀처럼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평생 자식을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너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래? 다른 집 아이들은 벌써 자리 잡았는데 넌 언제쯤이냐? 그녀는 그것을 사랑의 잔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자식은 점점 말을 줄이고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어느 날 그 어머니는 절에 올라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제 자식을 너무 사랑했을 뿐인데 왜 우리 사이에는 점점 벽이 생깁니까? 그때 스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대의 사랑은 물이지만 그 안에 불이 섞여 있었기 때문이요. 불안과 원망이 섞인 물은 자식을 적시지 못하느니라. 그날 이후 어머니는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걱정이 아니라 믿음을 흘려보내야겠다. 그녀는 매일 아침 자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잘 될 거라 믿는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너는 견딜 것이다. 그 말은 단순했지만 그날부터 자식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관계가 풀리고 이상하게 막혔던 일들이 하나둘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 뿌리라는 뜻입니다. 부모의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그 기운은 자식의 삶을 이끕니다. 세상 그 어떤 교육도 그 어떤 조언도 믿음에서 나오는 평온한 마음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원망을 내려놓을 때 그 집안의 복이 흘러간다. 원망은 마음의 돌이요. 믿음은 그 돌을 녹이는 물이니라.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 돌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내 자식은 왜?
그 애는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그 돌을 품은 채로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말은 자식의 가슴에 닿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돌을 놓으십시오. 후회와 원망 대신 믿음과 기도를 흘려보내십시오. 그 물줄기가 자식의 삶을 다시 적시고 그 위에 복의 꽃이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강의 근원이다. 그 근원이 탁하면 흐름도 흐려지고 그 근원이 맑으면 모든 물길이 밝아지느니라. 자식이 잘 되는 집은 결국 근원이 맑은 집입니다. 그 근원이란 다름 아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고요할수록 자식의 길은 더 멀리, 더 깊게 흘러갑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마을을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울며 부처님께 다가왔습니다. 스승님, 제 아들은 성인이 되었지만 늘 힘겹게 삽니다.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사람들과도 자주 부딪힙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여인을 바라보다가 길가의 연못가로 그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못에 조용히 돌멩이를 던지셨습니다. 보아라. 이 돌이 가라앉는 동안 그 위에 어떤 파문이 일어나느냐? 여인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물이 일렁이고 그 물결이 점점 퍼져나갑니다. 그렇다. 부모의 말 한마디가 바로 그 돌이다. 그 말이 자식의 마음에 닿으면 그 울림은 보이지 않게 퍼져나가 삶 전체를 흔들게 되느니라. 여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저 아이가 잘 되길 바랐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그 말들이 상처가 되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이란 마음의 그릇에서 흘러나오는 물이다. 그 마음이 탁하면 말도 탁하고 그 마음이 맑으면 말도 향기로워지느니라. 이 말처럼 부모의 언어는 자식의 운명을 만드는 씨앗입니다. 세상에는 자식을 향해 늘 불평 섞인 말을 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넌 왜 그렇게 게으르니? 그렇게 해서 뭐가 되겠니? 이런 말들은 걱정으로 포장된 불신입니다. 그 말이 쌓이면 자식은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반면 믿음을 담은 한마디는 놀라운 힘을 지닙니다. 나는 내가 잘 될 걸 믿는다. 이 한 문장은 자식의 마음의 가능성이라는 불씨를 심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입은 자식의 하늘이요. 그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은 자식의 비가 되느니라. 그 비가 맑으면 자식의 인생은 꽃을 피우지만 그 비가 탁하면 삶의 흙은 메말라 갑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말은 언제나 공덕의 시작이어야 합니다. 어느 제자가 이 말을 듣고 물었습니다. 스승님, 이미 자식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 상처는 어떻게 하면 사라집니까? 부처님께서는 잔잔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흙탕물도 그냥 두면 가라앉느니라. 이제는 꾸짖는 말 대신 기도하는 마음을 흘려보내라. 그대의 맑은 마음이 자식의 상처를 덮어주리라. 이 말씀은 곧 부모에게 주는 큰 깨달음입니다.
이미 흘러나간 말은 거둘 수 없지만 그 이후의 말로 얼마든지 복을 쌓을 수 있습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평생 자식에게 잔소리만 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넌 늘 부족하다. 그러다 어느 날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내 말이 아이의 운명을 막고 있었구나. 그날부터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잔소리를 멈추고 대신 기도를 하기로. 그리고 매일 아침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내 아들이 행복하기를, 내 딸이 평온하기를. 그녀의 마음이 바뀌자 이상하게도 자식의 삶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늘 불안하던 얼굴이 부드러워지고 막히던 일들이 자연스레 풀려갔습니다. 복은 기적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부모의 말 속에서 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혀끝에 업이 있고 그 업이 자식의 길에 그림자를 들이운다. 그러나 그대가 이제부터 공덕의 말을 흘리면 그림자는 빛으로 바뀌어 자식을 비추리라.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말의 방향을 바꾸십시오. 불안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온 말을 하십시오. 비교 대신 격려를, 한숨 대신 기도를 흘려보내십시오. 자식의 인생이 흔들릴 때 그 흔들림을 바로잡는 것은 훈계가 아니라 부모의 고요한 마음입니다. 그 고요함이 곧 자식의 중심이 되고 그 중심 위에서 복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결국 자식이 잘 되는 집은 부모가 말로 복을 짓는 집입니다. 그들의 말은 짧지만 그 울림은 세대를 이어갑니다. 부모의 말이 곧 복이다.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만이라도 자식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흘려보내십시오. 그 한마디가 곧 복의 물결이 되어 아이의 인생을 밝혀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들은 씨앗이 어떻게 자라는지 아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흙이 있어야 하고, 물이 스며야 하고, 햇살이 비쳐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다림이니라.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조급한 손길 아래에서는 자라지 못한다. 자식의 복 또한 그러하니 부모의 조급함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싹이 트느니라. 부모의 사랑이 깊을수록 조급함 또한 커집니다. 왜 저 아이는 아직 자리 잡지 못했을까?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왜 변화가 없을까?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는 자식의 삶을 끌어올리려 하지만 그 순간부터 복의 흐름은 막히기 시작합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같이 절에 가서 부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기도는 해도 마음은 불안했고 절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저 기도가 통할까? 내 아이는 왜 이리 답답할까? 부처님 앞에서는 간절히 빌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걱정으로 덮어버리는 마음. 그것이 바로 복의 문을 막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기도가 불안에 섞이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욕망이 된다.
욕망의 기도는 물이 아니라 불이 되어 자식의 길을 데우느니라. 기도는 믿음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결과를 강요하지 않고 그저 그 아이가 올바른 길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공덕의 기도입니다. 어느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매일 자식을 위해 기도하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잔잔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을 심고 매일 땅을 파보면 그 씨앗은 자라지 못한다. 그대는 기도하되 결과를 들추지 말고 믿음으로 덮어주어야 한다. 이 말씀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부모의 믿음이 곧 자식의 보호막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힘든 시기를 지날 때 부모가 함께 불안해하면 그 불안이 곧 자식의 짐이 됩니다. 하지만 부모가 고요하게 믿고 있으면 그 믿음은 자식의 마음 속에 등불이 되어 남습니다. 한 어머니는 자식이 실패할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번에도 배움이 있었을 거야. 그녀는 위로를 가장한 방관이 아니라 믿음으로 감싸는 침묵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아들은 말했습니다. 어릴 땐 엄마가 무관심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그때 엄마가 믿어준 덕분에 제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었다는 걸요.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으나 그 향기는 세대를 넘어 흐른다. 자식을 향한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수행입니다. 부모가 흔들릴 때마다 그 마음을 다잡는 것, 그것이 바로 공덕입니다. 복을 짓는다는 것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을 맑게 하는 것입니다. 원망 대신 감사로, 불안 대신 평온으로 채워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색을 띠고 있습니까? 조급함의 불로 타고 있습니까? 아니면 평온의 빛으로 흐르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마음을 바꾸십시오. 내 자식이 언제 잘 될까? 가 아니라 이미 잘 자라고 있구나. 라고 믿으십시오. 그 믿음이 자식의 길 위에 보이지 않는 힘이 되어 삶의 벽을 부드럽게 녹일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나무는 바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뿌리가 깊기 때문이다. 부모의 믿음이 깊으면 세상의 시련도 자식을 흔들지 못하느니라. 이제는 조급함을 내려놓고 부모의 마음 속에 믿음의 뿌리를 다시 심으십시오. 그 뿌리가 단단히 자리 잡으면 자식의 인생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그 자체로 복이 되어 꽃을 피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길을 오르시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길 위에서 한 여인이 절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닳아버린 염주가 들려 있었고 입술에서는 조용히 이런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싶습니다. 내 자식을 위해 평생 기도했지만 그 아이는 여전히 힘겹게 살아갑니다. 저의 기도는 부질없는 것이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한참 동안 침묵하시다 산 아래로 펼쳐진 들판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들판의 벼는 하룻밤 사이에 익지 않는다. 그러나 그대가 물을 주고 햇살이 비치면
때가 되면 황금빛으로 물들게 되느니라. 그대의 기도 또한 그러하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이 바뀌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나는 이미 다 해봤어.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은 흘러 바다로 가지만 그 시작은 한 방울의 샘에서 비롯되느니라. 부모의 마음이 바뀌는 그 한순간이 자식의 운명을 바꾸는 첫 물줄기가 되느니라.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오랜 세월 아들을 원망했습니다. 왜 너는 내 마음을 몰라주니?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하지만 어느 날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아이를 위해 산다고 하면서 사실은 나의 불안을 채우고 있었구나. 그 깨달음은 깊은 회한이 되었고 그날부터 그녀의 기도는 바뀌었습니다. 부처님, 이제는 제 뜻대로 되길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저 제 자식이 제 복을 짓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는 욕심이 아니라 평온이 되었고 그 평온은 자식의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아들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요즘은 마음이 가볍습니다. 어릴 때 느꼈던 그 무거움이 사라졌어요. 그 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바뀌면 아이도 바뀌는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그림자가 짙으면 자식의 길이 어둡고 부모의 마음이 맑으면 자식의 길이 밝아진다. 이제 여러분께 묻습니다. 당신의 그림자는 어떤 색입니까? 자식이 걸어갈 길 위에 당신의 그림자가 어둡게 드리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부모의 그림자를 걷어내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그림자를 탓하지 말고 마음의 등불을 켜는 것입니다. 그 등불이 바로 자비요, 공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찬송 한 송이는 봄을 부르지 못하지만 수많은 꽃이 피면 봄이 온다. 부모의 한 선행이 자식의 복을 완성하지 못하지만 매일의 작은 공덕이 모이면 그 집안에 봄이 찾아오느니라. 자식이 잘 되는 집은 결국 공덕이 끊이지 않는 집입니다. 그 공덕은 거창한 선행이 아닙니다. 한마디의 위로, 한 번의 절, 한순간의 믿음이 모여 자식의 운명을 바꾸는 큰 강이 됩니다. 오늘 하루 자식을 위해 새로운 마음의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나는 이제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믿겠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복의 씨앗이며 그 씨앗이 싹 트면 자식의 길이 열립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고요해질 때 그 고요함이 곧 자식의 평온이 되고 그 평온이 자식의 복으로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먼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대의 마음이 맑아질 때 그 복은 이미 자식의 등에 업혀 흐르고 있느니라. 이제 모든 불안을 놓고 고요히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그 순간 당신의 자식은 이미 복된 길 위에 서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자식을 걱정하는 그 마음이 실은 세상 누구보다 깊은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랑이 깊을수록 집착도 함께 자라납니다. 그 집착이 불안으로 변하고 그 불안이 자식의 길을 가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제야 깨닫습니다. 진짜 사랑은 붙드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용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자비이다. 자비는 얽매지 않고 자식을 자유롭게 하며 그 자유 속에서 복이 자라느니라. 이제는 자식을 내 뜻대로 바꾸려 하지 말고 그 아이가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보내십시오. 그 믿음이 바로 복의 시작이며 그 복이야말로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자식이 잘 되는 집은 화려한 집도 돈이 많은 집도 아닙니다. 마음이 평온한 집, 원망 대신 감사가 흐르는 집, 불안 대신 기도가 머무는 집입니다. 그 집의 어머니는 말보다 기도로, 그 집의 아버지는 근심보다 믿음으로 매일 조금씩 공덕을 쌓아갑니다. 그 공덕이 쌓여 어느 날 문득 자식의 길이 환하게 열립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만큼은 왜 내 자식은 아직 안 될까 하는 한숨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십시오. 내가 맑아지면 아이의 길이 맑아진다. 내가 평온하면 아이의 마음이 평온해진다. 복은 하늘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부모의 한 생각에서 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덕은 보이지 않으나 그 그림자는 자식의 등에 드리워져 평생을 따르느니라. 이제 여러분의 마음이 그 덕의 근원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원망의 말 대신 축복의 말을, 불안의 한숨 대신 감사의 숨을 흘려보내십시오. 그 마음이 곧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공덕이 되어 자식의 삶을 감싸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세월이 흘러 자식이 세상 앞에 당당히 설 때 그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조용히 믿어준 부모의 마음 덕분입니다. 그날 여러분의 마음에도 고요한 미소가 피어날 것입니다. 그 미소가 바로 공덕의 꽃이며 그 향기가 세대를 넘어 끝없이 흐르는 복의 강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까? 혹시 그동안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내 마음의 뿌리, 내가 흘려보내던 말들을 떠올리셨다면 그것이 바로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깨달음의 순간에 피어나고 그 깨달음이 곧 수행의 시작이니라. 오늘 그 깨달음이 여러분 안에 피어났다면 이 시간은 이미 공덕의 시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은 구절이나 오늘 가장 깊이 울린 문장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댓글 하나가 누군가의 마음을 살리고 또 다른 사람의 복을 여는 씨앗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온을 전해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마음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이 전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공덕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 평온과 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고요히 머무는 마음, 그것이 곧 부처님의 자비입니다.